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방인 라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무슨 성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자, 당시에 기원전 한 14세기 정도 되는데 대략입니다. 14세기 정도 되는데 여리고 성에는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에 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세기 정도 되면 로마라는 나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대도시를 건설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무너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었던 같은 한 1, 200년 정도 차이 나는 트로이 전쟁 기억납니다. 트로이 사건.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트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왔던 트로이도 굉장히 견고한 성토로 유명합니다. 자, 대략으로 보건대 여리고도 굉장히 견고했던 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성을. 자, 여리고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많이 조직화되고 견고해지긴 했지만 거의 뭡니까? 그냥 부족입니다. 부족이. 그냥 부족이에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광야에서 떠돌던 거지들이 물려와서 여리고 성 내놔 이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호수아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라합이 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있었던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라합은 굉장히 미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어떤 학자들은 창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신분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역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조상이며, 그렇죠? 성경의 족보에 몇몇 없는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여성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이 사람은 뭡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굽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신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천합니다. 낮은 신분이에요. 그러나 이 낮은 신분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라합은 뭘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켰습니다. 정탐꾼 들켰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엉성한 거죠. 엉성한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첩보부대는 굉장히 능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엉성합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의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서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놓은 거죠. 정탐꾼을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회사의 부장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할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3대에 숨겼더라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와서 그 성문을 닫았더라. 따돌렸죠? 숨겨준 겁니다. 국가를 배신한 거죠.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집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걸 들었다.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유목민들, 부족민들 같은 사람들이 한 부족을 전멸하고 몰살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다라는 겁니까? 여리고의 왕이 두렵다라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보편적인 특징이 아닙니까? 어? 세상에는 굉장히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지만 우리 사회에 보르지 못하는 뭡니까?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 계층이 모호화되고 있어요. 계급화되고 있죠. 계급화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선 사회도 평등 사회로 시작됐다. 농민하고 노비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10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어요? 양반, 중인, 농민도 막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농인보다 상인들을 막 차별해요. 상인들. 기술자들을 차별해요. 철저하게 농업 중심. 그리고 칼을 쓰는 무인보다 문신을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조선사회입니다. 그렇죠? 사였습니다. 노비들도 굉장히 뭐 광대, 기생, 가장 낮은 노비, 백정은 가장 낮은 노비로 취급당했습니다. 신분이 사회에선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 신분 안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높은 신분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한 나라도 지금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 뭐가 있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국가에서도 매일매일 쏟아진 뉴스도 굉장히 과장되고 근데 사람들을 자극하고 막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어요. 이런 뉴스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라합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들었다. 믿고 있고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 두렵다는 거. 라합의 가장 중요한 라합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 왕도 아닙니다. 여리고의 군대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 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전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로나 하늘에서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족보에 나타납니다. 족보에 나타난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룻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지만 라합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나니.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라합의 선택은 굉장히 옳았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뭔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악을 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성경책에도 라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굉장히 칭찬을 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은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행동했던 겁니다. 즉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 두려워. 행동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행동했다는 거죠. 네? 먼저 깨닫고 후에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행일치처럼 바로 행동했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의를 깨닫고 행동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깨달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라합은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바로 행동에 옮긴 거죠. 라합의 행동은 뭡니까? 원인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죠. 우리 다른 성경책을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노력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의 선종 있죠? 선종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선종의 선구자 달마대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옛날 그 병풍 같은 그림에 달마대사 막 그려져 있는 그림 막 걸어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막 들어오세요. 그게 달마대사, 선종. 불교에는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 선종, 깨달음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참선하는 겁니다. 참선. 달마대사가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리부리한 이유가 뭐예요? 졸지 않게 해서. 가장 악한 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이 조는 것이다. 조는 걸 이길 수가 없다 해서 눈꺼풀을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잘라버렸어요. 그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교처럼 깨달음 얻을 때까지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성경에 이름을 남겼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기억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인 라합을 보는 것처럼 그녀는 굉장히 미천한 직업이었고 굉장히 미천한 계급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찾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